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믿음의 약재료가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. 회당장, 회당.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,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죠.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정치와 모든 종교의 중심지가 이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회당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회당장, 이 회당장은 아무튼 그 시대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높은 위치,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. 뭐 그 지역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아무튼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이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딱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.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. 아니, 지금 회당장이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지위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갑자기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.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? 자신의 지금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어린 딸을 아무리 살려보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데,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이 사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뭐 보이는 거 없어요.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, 제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. 네, 그러는 거예요. 그러자 예수님이 다 하셨겠죠. 그래도 이렇게 명예가 있고 체면이 있는 회당장이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을 정도로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급하고 또 얼마나 겸허한가. 예수님 아셨죠.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가자 하고서는 이제 그 회당장의 딸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. 과연 이 회당장이 그의 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? 과연 이 회당장의 딸이 정말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지 않았더라면, 죽을 고비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한없이 낮아져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? 전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 딸의 그 고난이 이 회당장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약재료가 된 거예요. 비록 그 딸이 아프고 마음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, 상처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약재료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,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삶에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문제, 그 삶의 역경들, 그 광야 같은 그 시간들이,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믿음의 약재료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. 제가 이제 오래된 얘기죠. 벌써 한 10년 됐네요. 10년 전에 수련목이었을 때, 그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, 아주 이제 유치부 아이였는데 아주 이쁜 아이가 있었어요. 얼마나 그냥 얼굴도 뽀얗고 아주 이쁜지 몰라요. 그래서 참 이쁜 아이다 그랬는데, 그 아이가 얼마 안 있다가 참 이렇게 희귀병이 걸려서 이제 희귀한 케이스죠. 암에 걸린 거예요.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도 전혀 못 나오고 이제 암 투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소식만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해줬죠.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의 얼굴도 까먹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있었죠. 근데 유치부 설교를 하려고 이제 딱 유치부실에 갔어요. 그때 뭐 유치부 애들 뭐 말씀 듣습니까? 예배 시간에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징징거리고 선생님 부르고 엄마 아빠 찾고 막 난리도 아니죠. 그냥 예배가 그냥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. 그런데 그날을 갔는데 처음 본 아이가 뭐 너무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,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교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
제가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알잖아요. 아, 지금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, 안 받고 있구나, 딴 생각하고 다 알잖아요. 그런데 이 아이에게서 정말 그 어른이 말씀을 막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로 막 이 아이가 막 열심히 너무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딱 마음에 이 아이는 진짜 예수님 만났다. 이 아이는 진짜 은혜 받고 있다.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. 제가 한 번도 유치부 아이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 누구지? 이 아이 누구지?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.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머리는 다 빠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. 제가 알았어요. 그 아이구나. 그 투병 중에 있었던 그 아이구나. 이 아이가 이제 병원에 있다가 잠깐 이제 몸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그날 외출을 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였어요. 제가 물론 그 부모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조심스럽기 때문에. 저 아이에게는 저 암이 큰 축복이구나. 좀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. 또 부모님이 들으면 무슨 얘기냐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저 아이가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렇게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저 암이 이 아이에게 축복이 되었구나.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 한다면은 저 암이 저희 아이에게는 믿음의 약재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약재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